여러분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분은 바로 기도 자리로 가시고, 또 어떤 분은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피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항상 도망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꼭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선배님이라든지 친구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신 빌 게이츠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도마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고 창조하라. 문제는 있고,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놀랍게도 온 세계가 공동하게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점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3년 동안 이것이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혼란한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 또 반대로 이것은 기회다. 정말 그 인류에게 하늘에서 주신 엄청난 기회다. 그렇게 잡으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다 압니다. 그렇게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면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 안 한 사람들처럼 정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기회를 잡을 수 없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이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 충만되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은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우리 이것을 이겨야 된대, 해결을 해야 된대. 그것을 문제점만 집중하는 것보다 빌 게이츠가 말하는 그런 거에 합쳐서 생각한다면 이 문제점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꼭 계신다. 그리고 나의 답이 아니고 누군가의 답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하는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님에 향한 고백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급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먹고 싶지 아니지만 해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면 30년, 50년, 60년 살면 인간은 다 성숙해지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15년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정말 어른스러운 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급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공동체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성숙하게 됐을까요? 성숙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길과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반원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네,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 있는데 은혜가 있었지만 당연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집중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정말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도 급성장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은혜로 자기는 유대 사람이지만 계속 유대교를 지켜왔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계속 그 길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 로마의 정말 그 문화 그리고 지식, 교육, 시스템 그것을 온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한국, 일본에 우리는 안 느끼지만 그 시대의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철학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이제가 시대 변했다. 로마 시대다. 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공부도 못하고 정말 그 정의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패션이나 문화나 음악이나 새로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인 그런 유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 지키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 뭐냐? 타락하고 로마 사람처럼 그리스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딱 볼 때도 그 세상 사람들이랑 변화 없잖아.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영향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고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민족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묻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던 사람이지만 메시아가 누군지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강하게 그 예배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렇게 급성장했지만 문제 좀 있었습니다. 그 자별심, 변경심,
나만 맞지. 나는 옳고 그 사람들은 아직 안 된다. 그 프라이드, 그 부분이 계속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모이고 은혜가 넘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예배당에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는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부엌입니다. 키친입니다. 역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히브리 문화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 문화를 갖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불공평한 일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과부들에게 불공평한 일들이 시작했으니까 그 문제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감사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도들이 다 인정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믿을 수 있는 성도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7명 선택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리더이죠. 그 리더들의 특징을 3가지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3절에 성령과 지혜 충만했던 사람, 5절에 믿음과 성령 충만된 사람, 8절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된 사람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사업하실 때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 사람이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반가운 사람이 있고 매일 와도 피곤하지 않은 손님 계시 반면에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그 시민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고객 중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야말로 당신에게 최고의 학습 차원일 것이다. 네, 당신에게 최고의 학습 차원이 있는데 어디 학교도 가도 배울 수 없는 학습 차원은 여러분께서 불편하고 안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 고객님, 그 사람 통해서 사실은 당신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고 계신다. 어떤 일본 목사님께서 우리가 성장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수가 하게 돼야 되는데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만 선수가 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인생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외침보다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용한 말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네, 외침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여러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딱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항상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만든다. 우리 회사 가운데 그 사람은 뼈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고 재미있는 것도 이야기 안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회사를 지키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성령.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 성숙함, 그것은 우리가 문제 없을 때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누구신지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의지할 때, 어제같이의 지혜보다, 어제같이의 능력보다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명한 작가이고 또 교사인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라. 쉬운 일은 알아서 처리될 테니까. 네, 우리는 쉬운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을 많이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그 문제를 우리가 만져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라고. 다른 것은 다 해결될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6월 달에 너무 감사하게 외다 아웃리치 제1차 팀부터 제3차 팀까지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새로운 예배당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통교 오늘 그리스도교회의 그 본사자, 그리고 기도의 의원이 없었으면 못했다고 외다 오늘 교회 선도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셨던 분들은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것이 문제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처럼 조용히 정말 의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팀을 챙겨주신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육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능력은 지금까지의 파라다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경험하면서 나는 내 육체, 내 시간, 내 능력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정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나 물건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싶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다음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문제다, 그게 아니고 아이고 문제네, 그렇게 그 말하는 방법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보 큰일 났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이 다 오면 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장남 마키토가 연점을 받았어.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의 마키토 천재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천재가 될 거예요. 아니네? 저는 아멘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키워줬어요. 저는 공부 못했어요. 문제만 일으켰어요. 듣기 중1 때. 그래서 그 우리 교수님 말하면 안 돼. 그 어떤 이름 말하면 안 되지만 그분께서 우리 엄마를 부르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 가족인데 왜 아들이 이러십니까? 아니
누님 그 르츠코사는 정말 그 학생 회장까지 하는 사람인데 왜 동생이 이렇게입니까? 우리 엄마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면서 선생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가르치는 방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엄마 근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마키토君もうダメですね、もうちょっとダメだと思います、딱 그 말했더니 우리 엄마가 딱 멈췄어요. 딱 올렸더니 先生ダメって何ですか？ダメってダメが뭐죠? 당신 교육자잖아요. 아니 교육자가 그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남해라고 선포하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놀아가지고 그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도 오카상 올해가 혼또 남해 난다 그래. 저 야매요. 저도 어찌게 아니 남해도 안 한다 남해. 우치노코가 남해잖아. 뭐 그렇게 그것도 그날 기억해요. 당연히 남해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남해가 아니라고 진실로 믿어주고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는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나의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선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오늘 일어나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생각이란 계획이란 다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악스 29 놀라운 우리가 인생 걸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이제 큰일이 났다고. 그런데 거기에 7명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르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네, 여기 7명 이름이 나오는데 질문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의 이름입니까? 아니 그리스 스타일의 이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이죠. 놀라운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하자. 우리는 유대 사람이고 유대교를 지켜왔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지만 이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메시아는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유대교밖에 모르는 우리는 그리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리더로서 세우자고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열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왜 일본말을 아주 잘하신 한국 여러분 앞에서 제가
너무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사람이 왜 웃으십니까? 왜 이렇게 못한 제가 한국말로 설교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니까 한국 목사님 계시고 한국 사람만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일본 공동체라면 일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지만 일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되고 여러분들처럼 다른 언어를 배우고 정말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민족에서도 예배가 생겨야 된다. 거기에서도 예배가 생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국제적인 정말 한 민족의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능력,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 능력이라고 하면 세상의 능력이란 착각합니다. 어디 학교 졸업했냐? 내가 어제 같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재능이 있어. 그런데 그걸로 잘 될 때가 있고 이 세상에 살면 똑같은 능력이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만들었던 그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985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요. 쫓겨나요. 자기가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렇게 크게 키웠는데 스티브 잡스를 해고했어요. 그런데 역시 스티브 잡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회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픽셀이에요. 디즈니랑 똑같은 레벨로 영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밖에서 보면서 애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애플은 점점 안 되게 될 때 다시 한번 애플 회사가 스티브 잡스를 불렀을 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탠드포드 대학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 안에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주반당한 것은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그 기도 제목은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생각이나 경험 아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유래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잘됐다고. 왜냐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다윗이 노래 잘해서 그 능력입니까? 전쟁 잘해서 그 능력입니까? 성경 전체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능력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다면 그 능력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부활을 시킨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래서 나는 기대한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에 의지한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문제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돼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 그 아픔, 주님 언제까지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오후 다시 한번 믿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으신다면 내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좁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주님 기도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크리스찬 리더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은 괜찮습니다. 우리 부부는 괜찮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중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7월, 8월 이제 여름이 돼가고 있는데 7월 달 푸지, 파프스, 파워웨이브, 전년부 캠프를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학생 시절 때 이 여름 기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선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앞으로 있어도 선수하게 되는 기회로서 잡다가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우리 어른들도 7월, 8월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크리스찬 리더십 그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의 어른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7월달 8월달 주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년부 캠프에게, 파워웨이브 캠프에게, 팝스 캠프에게 주님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르테이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예수님께서 만나시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먼저 우리 어른들이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지로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시고 부활 후의 주님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